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 심령, 배고픈 심령들이 체험을 받아서 기쁨과 감격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금요일 철야예배 때 드린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철야예배하고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서 이해되고 소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철야예배 때 말씀을 전해드리고 주일날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확실히 깨닫고 목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가 되고 이게 그런 뜻이로구나 하고 깨닫고 이해가 되어야 우리 마음속에 먹을 수가 있어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령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그냥 외우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와요. 머릿속에. 근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빛을 받고 감동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은 내 것 같죠?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먹고 나 소화시키고 이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집어넣지지가 않아요. 우선 먼저 진리를 깨닫고 알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 말씀이 우리 신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뭐냐. 그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요.
오랜 동안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다 있어요. 평민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의롭게 되는 게 뭐냐? 또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의롭게 되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느냐? 방법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담 때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살아왔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살다 보면 의로운 게 좀 있을지라도 하나도 없어요. 그 의로운 게 뭐냐, 의가. 의가 뭐, 뜻이 뭐냐, 의는 하나님의 본체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한다.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인, 의로운 사람, 의인이 나오는데 의인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가령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게 의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그래.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지금 재림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 심판할 때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양과 염소로 갈라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오셔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전부 양과 염소로 가르는데 그때에 불신자 중에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불신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환난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극도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환난 때. 특별히 족구도 환난 때 후 3년 반 때.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약도 주고 혹은 돌봐주고 그런 사람들은 양인 거예요. 불신자 가운데서 그 후사는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와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그들은 도와줘요. 후 3년 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런 사람 도움받아 살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믿는 배고프다고 믿는 사람들이 훔쳐먹거나 뺏어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꾸 도와주도록 자꾸 하는. 거의 그들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양이 된다. 그때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또 미워하고 또는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잡아죽이는데 가담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런 사람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염소다. 그들 염소를 구분해요. 불신자들이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거 이 비밀이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거기 드물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7년 동안 전 세계를 통틀어 다스리는데
온 세계를 통도 다스릴 때 통째로 다스리는 백성을 얻으시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환난 때에 믿는 성도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 주고 도와준 사람들은 양으로 구분돼 그들을 천양교의 백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불신자들 가운데서 양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염소는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못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거긴 그걸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끝나질 않아요. 불못으로 들어간다. 불신자들 가운데 양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염소는 불못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도 심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전하지를 않아요. 목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심판받아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양과 염소로 구분돼. 믿는 사람들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한 사람들은 양이고,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순종하지 않고 뿔로 받고 어그러진 길 하는 사람 다 염소예요. 믿는 사람들의 양은 천당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불신자는 불못에 들어가지만 믿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염소는. 오늘 나는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 가운데 난 양인가 염소인가 차를 잘 보라고. 난 양인가 염소인가 한번 물어보라고.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그거 자기 볼 수 있어야 돼. 염소는 지옥 간다. 양은 천년에 들어가고. 양은 뭐냐? 목자가 인도에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목자가 인도해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길로 하는 게 염소예요. 내가 언제 한번 대관령 목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연한기회에 거기 들러봤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양들이 풀밭에서 쉬고 놀다가 목자가 양을 부르니까 양이 한 마리가 딱 서가지고는 내려가더라고. 집으로. 그 넓은 그 산의 들판에서 집으로 내려가는데 한 마리 내려가니까 전부 다른 양들도 그 양을 따라 쭉 따라가. 일렬로. 흩어지고 딱 그대로 발자국도 그대로 밟는 것 같아. 일렬로 거쳐나가더라고. 그래서 긴 줄이 한 1km 연결되어 있어요. 길게 따라가서 한 마리가 그 집에 들어가면 전부 다 들어가. 양은 하나 흐트러진 게 없어요. 개 중에 가끔 한 마리는 확 뛰었다가 다시 오고 그래. 저한테 뛰어가 다시 들어오더라고. 가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양이요, 그래도. 그런데 염소는 절대 그렇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기 끌고 갈 수가 없어. 인도할 수가 없어. 제멋대로 해. 염소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절대 염소는 안 따라와. 자기 고집 피우고 잘 좋은 길로 가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그래. 그 염소다. 내가 왜 이 말을 꺼냈느냐 하면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의인인 양과 염도 구분된다. 그 불신자들 가운데 양에 속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는 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부터 시작해서 의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인이. 믿는 성도 가운데 의인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공식적으로 의인 되는 거야.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마 마지막 때에 지금 오실 때에 양과 염소 구분할 때에 의인이 나타난다. 양에 속한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 의인이 시작돼가지고 의인의 정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요. 의인의 표본이고 의인의 목적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인데
이 의로 시작돼가지고 나보다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변화돼가는 거예요.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목표예요. 근데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변화돼 가야 돼. 이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0억 이상이 있어. 10억 이상의 인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사람이 별로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닮아가는 방법을 몰라. 의로워지는 방법을 몰라. 한 단계 자꾸 의로워져가지고 여기 의롭다함 받는다 했는데 의롭다함 받아가지고 다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까지 선가 올라가야 돼.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대화할 때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절대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그래서 형상 이루기까지 변화돼야 됩니다. 마음도 변화돼야 되고 생각도 변화돼야 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야, 봄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변화 안 된다. 변화될 수 없다. 어떻게 변화되냐? 난 변화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봄으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 어머니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믿는 성도들, 목사들도 똑같아요. 많은 목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변화가 안 된다고. 목사님들 중진까지 모인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얘기를 했어. 변화되는데 얘기를 했어. 자기 얘기하다가 결론이 뭐냐? 변화 안 된다. 사람 변화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죽어서 이뤘다.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 죽인 예수만 바라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다. 변화 안 돼도 지금 자기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변화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 죽어야 돼. 변화된 게 아니라 죽어야 한다고. 십자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내가 십자가에 한번 확 죽고 한번 더 태어났냐?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죽느냐? 십자가 죽는 게 우리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우리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십자가에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우리 육체는 혼이 있어. 쥐종의 혼이 있어, 육체는. 그래서 혼과 육체가 같이 살 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육체보다 분리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혼이 떠나갔네. 죽은 것을 얘기할 때 혼이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혼이 육체에 남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깔딱깔딱 하다가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 혼의 무게가 4g이라 해요. 잘 모르겠어요. 혼이 떠나간 다음에 재보니까 4g이 빠졌대요. 4g이. 근데 아무튼 난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게 죽는 거예요. 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게 죽는 건데 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게 죽는 건데 십자가 죽는 뭐냐? 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혼만 죽어. 혼만. 육체는 살아있는데 혼만 죽어. 그게 십자가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혼만 죽어. 혼이. 혼은 육체에 있어. 아직 있는데 혼이 죽어. 혼만 죽어. 그리고 혼이 죽고 다시 건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우리의 혼은 수백 가지 혼들 구성되어 있는데 그 많은 혼들 가운데서 하나가 죽고 건나,
또 하나씩 거듭나. 이렇게 하나씩 죽고 거듭날 때마다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예수님의 형상 닮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형상 닮을 때까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죽고 또 거듭나고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변화 안 돼, 이건. 변할 수 없어요.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이 변화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그런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율법을 이루어서 내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린 사람들은 율법으로 끊임없이 얘기를 해. 율법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요구사항 또 얘기해 주문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아내도 남편에게 요구를 해. 당연히 가정에 충실하게 하라고 요구를 해. 그게 다 율법에 속한 거, 자기 법에 속한 거예요, 참.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 혹은 자기 법에 속해 살아있어, 전부 다. 우리 끊임없이 부모가 아이들 가르칠 때 율법으로 가르쳐요. 야, 공부해라. 텔레비전 보지만 공부해야지, 학생이. 숙제해라. 숙제. 엄마가 딸에게 숙제해라. 그게 틀린 거예요? 옳은 거 아니에요? 응? 옳은 거지. 그냥 끊임 시키는 거 옳으니까. 옳은 거 시키는 거다 하라고. 그래서 자꾸 100번 시키면 될까? 그게 배워야 될까요? 어렵게 될까? 숙제를 할지 몰라, 숙제는. 그러나 어렵게 되는 건 아니에요. 숙제를 할지 몰라도 어렵게 되지는 않아. 변화가 안 돼. 율법으로는 참 어렵게 할 수가 없다. 왜? 어떤 법으로도 어렵게 할 방법이 없어. 어렵게 되는 방법은 우리 혼들이 죽고 겁나는 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다 알아.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이다. 그것만 알아. 그래서 십자가 죽은 예수가 우리를 다 구원시켰다. 그만 믿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해. 성경 말씀에는 나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오라.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힘을 말씀해. 예수와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을 말씀해. 십자가에 당연히 세 단계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고, 예수와 함께 죽는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 과정을 다 겪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짊어졌다고 겁나느냐? 안 겁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겁나는 거예요. 다른 길 도무지 없어. 우리 혼이 겁나서 어렵게 돼야 돼. 천국은 뭐가 가느냐? 어렵게 된 데에 가는 곳이요. 어렵게 돼야 돼. 적군서의 통치가 7년 동안 계속될 거예요. 적군서가 언제 오느냐? 그건 제가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요. 잘 몰라. 그러나 굉장히 임박해 온 건 확실해. 아마도 10년은 넘지 않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10년이 안 넘는다고 하면 나도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이요. 80 하나니까 10년 90한다까지는 참 살 수 있지 않겠나. 기대가 돼. 여러분, 적구대의 환란은 반드시 와야 돼. 왜 와야 되느냐면 그게 7년이 지나가야 짐 재림이 오시니까.
적고사가 온 다음에 7년 지난 다음에 지금 개념이 오시니까 지금 오시려고 하면 적고사가 빨리 와서 빨리 와야 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적고사가 빨리 오게 하는 기억은 똑같은 거예요. 적고사는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전 성경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적고사 올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말씀드려서 거의 다 알겠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100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요. 1003년 반 동안에는 온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덮쳐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비단 낭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설. 뭐 어떤 누구는 뭐 인류를 누가 죽여서 인류를 10분의 1만 남긴다. 그런 낭설이 있어요. 성경적이 아닌 거는 전 미혹을 믿지 말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앞으로는 이 역병, 오늘날 지금 퍼지는 역병보다도 더 악한 역병이 올 건데 그 역병에 대해서 약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약 이름이 060606이래. 그거를 꼭 맞아야 산다고. 그래서 그 역병에 안 걸리려면 그 주사 맞아야 한다고 그래. 거짓말이야. 속에 없는 건 거짓말이야. 그걸 믿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 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사람들 꼬여. 우리 성경 말씀만이 진리다. 그런 만들어낸 말에 미혹도 안 한다고. 아, 그래? 060606, 그 666이네? 그 맞아야 돼. 그 맞으면 안 되겠는데. 별 얘기 하지 말아요. 성경 말씀 이외에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닌데, 물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크고 흘러간 줄기를 다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아무튼 성경 말씀은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온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요.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침동을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이겨야 돼. 그런 사람들이 천당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환난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아직은 돈 벌라고 눈이 밝고 돈 벌라고 애를 쓰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에 다 꽉 차 있어요. 꽉 쥐어 있다고. 여기 마귀가 돈 가지고 우리 목을 꽉 쥐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은 다 돈에 묶여 있어, 거기가 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택하셔서 돈에 대해서 먼저 보게 하셨어. 난 돈에 대해 미친 사람이야. 난 스스로 난 돈에 미쳤던 사람이야. 근데 그걸 깨달았어. 그리고 목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 난 돈에 미쳤기 때문에 돈을 내가 해결할 줄 내가 알았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옛날에 경남 고성에 가서 파인애플 키울 때 42년 전이요. 파인애플 키울 때 어떻게 했느냐? 비닐하우스 2중으로 씌웠어요. 2중으로 씌우고 그 비닐하우스 500평 비닐하우스 속에 500평이요. 그 속에다가 파인애플 12,000지를 심었어. 12,000지를. 근데 풀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비닐 씌워 놓으니까 풀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 풀을 감당할 수가 없어.
비닐하우스 속이 온도가 40도가 넘어. 그 작업을 했는데 여름에 들어가 작업하면은 땀이 줄줄줄 흘러서 땀이 흘리면 비오듯이 땀이. 근데 그 파인애플 묘목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따가워. 근데 그거를 풀을 뽑으려면 따가우니까 그 밑으로 해가지고 밑에 파인애플 밑둥을 해서 밑에 손을 넣어가지고 풀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풀을 몇 시간 뽑으면 한 50편 뽑아. 500편 뽑으려면 한 열흘 동안 뽑아야 돼, 계속. 그 열흘 끝나가면 여기 또 달았어. 또 시작해야 돼. 감당할 수가 없어, 소리. 그래서 깨를 쓴 게,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가지고 내가 잘못해 죽겠다. 내가 얼마큼 일했느냐? 군대에 나온 작업복, 예? 그 작업복을, 그 장교 작업복이 있었으니까 작업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 작업복을 내가 일복으로 담았거든. 그 작업복에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소금이 껴가지고 소금 밖에서 나와서 숨쉬어 나오면은 사서 말라. 마르면 장기가 저벅저벅해. 하면 막 옷이 꺾어질 것 같아. 염전에다가 소금이 막 나와. 그래서 소금을 주먹에다 이만큼 한 터놔가지고 호령, 한에 입어놓고는 물 마시고 그거 두고 먹고 또 들어와서 또 일해. 또 나와 또 일하고. 돈에 미쳐서 내가 일한 거예요. 돈에 미쳐서. 돈 벌라고. 그것뿐이 아니야. 아마 여기 돈 벌라고 나만큼 애를 써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난 돈에 대해서 미쳐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난 절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내가 목사 할 수가 없는데, 나 이 돈 사랑하는 거, 내 참 좋아하는 거, 이거 두 가지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중심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40년 거의 됐나 봐. 또한 지금까지 왔어. 근데 지금 돈에 나 거듭났느냐? 돈에 나 거듭 안 났어. 못 났어. 난 다 내려놓은 줄 알았어. 내가 엊그저께 뿌른 듯 화장실 그 생각이 나더라고. 새벽에 조금 얘기했지만은 이 예배당 질 때에 재판이 걸려가지고 웬 엉뚱한 녀석한테 돈이 우리가 잊어먹었어. 뺏겼어. 재판 걸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손해를 많이 봤어. 이 지연도 늦어져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걸 우리 배상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그 재판을 딴 사람이 남겨가지고 그 사람이 변호사를 잘 사가지고 그 변호사 통해서 우리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한 2억 가까이인가 금액이 잘 모르겠는데 뺏겼어. 그걸 생각하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잘 먹고 살아보자 한번. 그 마음 싹 들어가 속에 마음이 미움만 들어가고. 우리 변호사도 밉더라고. 기가 쳐놓고도 또 돈 달라고 하더라고. 변호사가 졌으면 미안해서 말 못했었는데 돈 달라고 그래, 자기도. 그 돈 줬어, 솔직히. 왜 줬느냐? 나 솔직히 최영호 전사 때문에 줬어. 친구 때문에 줬어, 내가. 왜? 최영호 전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줬어. 내가 앉으라고 몇 번 생각했어, 기도하고. 그것도 한 1,000만 원인가 20만 원 준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미워져. 근데, 이게 배낭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깨달아서, 내가 돈에 대해 아직 죽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겁나지 못했구나.
거론하지 못했다. 죽긴 많이 죽었어. 좀 많이 죽었어. 죽긴 죽을 내가 알아. 근데 거론하지 못했어. 그분이 거듭나야 돼. 그렇게 우리의 악한 동은 좋아하는 것들이 죽고 거듭나야 돼. 그 죽고 거듭나는 게 그게 의롭다함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디카요 5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디카요 5, 그걸 변화되는 걸 디카요 5라고 그러는데 그 5를 이루려고 하면 먼저 디카요 순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다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 말씀 들어와서 그 말씀부터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 심어져야 돼.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면 제일 많이 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편들은 아내를 제목과 사랑해라. 그걸 내가 전했어요. 그거를 아마도 한 20년 이상 전했을 거예요. 수백 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 가운데에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에 대해 겁났다. 나 그건 겁났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는. 남편들은 나 아내를 내면 사랑을 해. 나 그분 겁났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거듭나야 돼. 그분이 거듭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직 겁나지 못했으면은 아직 의롭다 함 받지 못한 거예요. 남편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난 정말 아내를 내 몸에 차하려고 애를 참 무지 애를 씁니다. 한번 손 들어봐. 애를 쓰는 사람. 손 먼저 들어봐요. 그렇게 되게 축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이거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겁나게 할 수 없어. 내가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고 그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관심 없어? 기도 안 해? 그럼 100년 가도 기도 거듭 안 나. 겁날 수가 없어. 내 그 부분을 겁나게 내가 미쳐야 돼. 겁나고 싶어서. 그래야 겁나는 거야. 그 겁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 끊임없이 율법은 말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딸에게, 야, 너 숙제해주고 숙제 왜 안 하냐? 나 숙제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왜 나한테 그걸 자꾸 하라고 그래? 아, 숙제 내가 하고 내가 나한테 있지 왜 나한테 자꾸 하라고 그래? 뭘 얘기하느냐?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숙제했으면 또 얼마나 좀 유익하고 왔어, 숙제가. 숙제했다고 큰 이익 본 거예요? 율법으로는 참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처음에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꾸 은혜 받아. 믿음 기도하면 은혜 받아. 은혜 받으면은 조금 사랑이 돼. 또 사랑하다가 또 조금 어떤 사건이 또 미워져.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은혜 받으면 조금 또 돼. 그렇게 해서 조금 그것이 사랑 속에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내를 내 몸과 사랑하기까지 그게 올라가야 돼. 내가 왜 아내를 내 몸과 사랑할 수 없느냐? 내 주장이 있어서, 내 고집이 있어서, 어떤 내 생각이 있어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내 혼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기도하면은 그런 뭐 잘못되면 혼이 자꾸 죽어야 돼. 죽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야 돼. 내 고집, 내 교만, 내 욕심, 내 어떤 주장, 그 죽어야 돼. 그 죽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죽는 게 어떻게 되냐? 율법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 믿음으로 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 은혜 가운데 죽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절대 율법으로 말하고 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어렵게 만들 수가 없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정말 이걸 내가 요구사항을 내 요구 왜 하느냐? 그걸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내 말 잘 듣고 좀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한다고 하면은 이룰 수 없는 걸 알아. 해본 사람은. 율법으로는 절대 어렵게 할 수가 없구나. 근데 왜 또 여전히 율법이 나가느냐? 그럼 알았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말 안 하면 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전히 또 율법이 나가 계속.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율법 자체가 육에 속한 법이야. 율법 자체가 육신을 위한 법이고 육에 속한 법이야. 그러니까 육이 살아있는 한 율법이 나가게 되어 있어. 육이 살아있는 한 율법이 나가게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율법 안 나가느냐? 육신이 죽어야 돼. 육신이 죽어서 시체가 된 사람은 율법 안 나가. 근데 육신이 죽어 시체가 되면 안 되나,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어도 혼이 죽으면 율법 안 나가. 에? 혼이 죽어야 율법이 안 나간다고. 육신이 살아있으면 율법이 나가게 돼 있어. 율법은 사망을 줘. 율법은 저주받은 자야. 사망을 줘. 그걸 알아. 근데 여기 율법이 나간다고 또. 왜? 살아있으니까. 율법이 안 나가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 시체는 말이 없어. 율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체가 되면 안 되잖아. 여기 살아있어야 돼. 뭐가 죽어야 되냐? 혼이 죽어야 돼. 우리 혼이 죽고 건너면 율법이 안 나가. 그러니까 내 육체가 혼이 많이 살아있으면 율법 많이 얘기하게 되고, 혼이 많이 죽어 있으면 율법이 많이 절제가 되고 죽어 안 나가. 이 혼이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거냐? 예수를 그저 믿음으로 죽는 거야. 믿음으로. 율법을 상업 죽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거야.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시작된다. 믿음으로 시작된다. 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살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어렵게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렵게 되느냐? 믿어도 진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다 어렵게 되느냐? 어렵다 받았느냐? 안 그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믿음으로 십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이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그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왜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되느냐?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돈을 사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자꾸 부담이 주어지고 혼이 죽은 것만큼 남편에게 순종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혼이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 믿음으로 돼. 믿음으로 시작돼. 근데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거냐?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이 다 죽어야 돼.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온 말씀,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으면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이루어가는 게, 은혜까지 이루어가는 게 그게 십자가 죽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난 나보다 십자가 죽어야 돼. 내 god도 죽어야 되고 교만도 죽어야 되고 욕심도 죽고 자꾸 죽어야 돼.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 다 십자가다. 십자가의 과정이다.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다.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게 디카이오 어렵다 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어렵다 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어렵다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상 중에 내 몸으로 낳자는 후사가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또는 내 후사가 하나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믿을 때 성경은 그렇게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그랬다고. 아브라함이 이게 처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의로 여기셨다. 그럼 의로 여긴 게 뭐냐? 처음으로 아브라함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왔다. 그런 뜻이요. 그 의로 여기신 게 디카이오 순회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 말씀을 받을 때에 의롭다고 여겨졌어. 그게 말씀을 받은 것이 속에. 오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할 말씀을 의식에 들어올 때 받을 때 그게 의롭다면 시작된 거예요. 의롭다면 시작된 거예요. 내 목회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주신 게 뭐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줬을 때 내가 착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못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 뜻이 모르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디카이오 순회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씨름하고 많이 깨닫고 뭐 과정을 겪어서 이 속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아마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잘 모르고 지금도 난 그거 싫어? 안 받아. 그리고 순종하는 다음에 안 하는 다음에 될지도 몰라. 난 모르겠어. 남편을 보기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섬길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해석에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 들어와야 돼. 진리를 봐야 돼. 말씀을 전할 때에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빨리 전했어, 내가. 한 2번째가 3번째를 전했어요. 그럼 대부분, 저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문화는 결혼하면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쥐어 살아, 전부 다. 희한하게. 남편들이 대부분 아내에게 쥐어 살아. 여자들이 좀 부족해서 남편들이 쫓쫓매, 대부분. 어떤 여자는 내가 지금까지 집에서 왕노했다고, 왕노로. 남편도 뭐 시어머니 나한테 꼼짝 못했다고. 그런 여자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내가 그랬어요. 이건 남편을 순종하는 말씀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거다. 남편이 잘나고 돈 잘 벌어주고 이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난 못나고 부족해도 섬기라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다. 왜?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남편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없다. 연결시켜줬어요. 눈을 떴어. 남편을 섬기는 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구나. 나 남편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편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첫날은 대부분 못 받아. 근데 조금 설명해가면서 그 말을 받았어요. 받아들면서부터 막 간증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 간증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제일 우선 첫 번째. 들어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루는 게 디카이오야. 우리 들어온 말씀을 디카이오 수녀라 그러고 그걸 이루는 게 디카이오야. 그건 다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려고 하도 믿음으로 받아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그걸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야. 믿음으로. 율법으로 이루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이룬다. 엄마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씀으로 따라 양육해야 돼. 자녀를 누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안고 보답해야 된다. 근데 엄마들은 그 말씀은 없어. 엄마의 마음속에 그 말씀은 없고 공부해라, 텔레비전 보지 말라, 그밖에 없어. 그냥 배워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고쳐보려고 맨날 고치려고 말 안 되니까 더 싸워.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싸워 맨날.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내 말 잘 들으면 기분 좋죠. 난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내 말 잘 들어. 우린 그런 애들 없어. 난 그걸 축복이라 보질 않아요. 오히려 자녀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보는 게 더 중요해.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율법으로 키워왔구나 지금까지. 사랑으로 훈계로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키워왔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공부 잘 시키고 그럼 다 한 줄로 알아.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텅 비었어. 이 속에 텅 비었으니까 그밖에 없어. 공부 잘 시켜주고 막 애를 잘 옷도 안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근질근질 안 해주고 혼도고 사랑해주고 그럼 된 줄 알아. 이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다 불못해가지고 지옥 간다고.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키우나? 예? 잘 키워 천국 가지고 키워줘야지. 천국 가도록. 오늘 디카이 5 의롭다함 받는 거, 의로워지는 과정,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하는 과정을 투서 없이 손도 없이 막 설계했는데 잘 새겨 들으세요. 시작이 우리 속에 디카이 5 순회로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 들어온 말씀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 초과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디카이 5다. 내가 십자가 죽은 것만큼 디카이 5로 이루어 가는 거다. 언제까지? 겁날 때까지. 그건 다 율법으로 되지 않아.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의지함이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육체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 받을 수가 없다. 믿는 사람 문제가 뭐냐? 의롭다 함 받아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헛거예요. 헛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어요. 웬만하면 참어. 웬만하면 며느리가 뭐래도 그냥 참고 꾹 참고 꾹 참어. 그런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제가 참는 게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의롭다 함 받는 것이지 내가 억수 참고 화가 나 참고 그런 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어. 그 율법을 행하는 거 참는 거는. 참고 속상해 참고 말하고 싶어도 참고 참어. 그건 난 율법으로 의롭다 함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참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참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맨날 싸우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 재판 싸우고도 변화가 되는 게 더 중요해. 예? 웬만하면 참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터뜨려버려. 한번 터뜨려서 변하게 해야 되지. 저 목자는 싸움을 조장해. 집에서 싸움을 조장한다고 해.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담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로워져 가는 게 중요하다. 어떤 과정 어떻게 의로워져 가냐 그걸 알아야 한다. 갈라디아 3장 10절 한번 봅시다. 3장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율법을 다 이루어야 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못하면 다 저주하는 거다 하고 아주 말씀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다 저주받은 자다. 자, 오늘 이 말씀 다 되기 바랍니다. 난 지금 율법 아래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내가 율법으로 뭐 참고 견디고 막 주장하고 요구하고 율법을 하느냐? 그럼 난 율법 아래 있는 자야. 내가 오늘 율법 아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왜? 그럼 지옥 가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다.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해. 율법 아래 있는 거지. 내가 내 주장을 세우고 내가 옳다고 주장을 세우고 그것도 율법 아래 있는 거다. 그거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내가 율법 아래 있다고 하면 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데 뭘 왔냐? 대화 가운데 다 들어가. 대화 가운데 누가 뭐 대화할 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쏘아붙이고 막 공격하고 그래.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고 은혜 가운데 포옹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그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아직 내 입에서 율법이 나오고 내가 율법으로 요구하고 아이들 율법을 요구하고 내가 율법으로 자꾸 내가 애를 쓰고 참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율법 아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애써야 됩니다. 아, 내가 율법 아래에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말 받았으면은 내가 대화하다가 내가 율법에 나갔어. 그러면 아, 내가 또 아주 율법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 내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안에 가기로 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 이 말씀 이로 가야 된다고. 이게 들어와야지 붙잡고 기도하지. 율법 아래가 조자리는데 그거 관계없어. 조자리에서도 관심 없어. 그럼 그냥 저주 아래에서 결국은 지옥 갔거든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가, 은혜 아래에 있는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로마서 4장 15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노를 이루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진노. 히브리서 7장 16절 한번 더 봅시다. 히브리서 7장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매기세덱을 의미합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했다. 계명의 법, 율법이나 계명은 육체와 상관된 법이다. 그건 육체에 속한 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 살아있으면 율법이 작용하게 돼, 계명 작용하게 돼 있어. 내가 십자가 죽어야 그게 끝나버려. 내가 왜 여전히 율법으로 판다고 정죄하고 또 율법이 나가느냐? 혼이 안 죽어서 그래. 혼이 안 죽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내 혼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내가 알아, 깨달아. 아, 내가 이 부분이 혼이 아직 안 죽었구나. 내가 딸한테 이런 얘기 할 때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그걸 깨닫고 알고 그 말을 붙잡고 기도해.
근데 이 부분 내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집권하는데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은혜 받으면 그 이루어져. 조금씩. 그게 은혜도 받는 과정이에요. 어렵다 한 많은 과정을 많이 통과한 다음에 이젠 의로워지고 그런 다음에 건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한번 봅시다. (8장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육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내가 만일 무슨 일을 해도 육신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잘 몰라 보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청소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일 많이 해. 그런데 하나의 행동은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해요. 원수. 내가 육신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은 게 한 10여 년 됐어요. 육신 생각하는 거 원수가 된다. 이거 하다 가지고 늘 어떤 날마다 꼭 기도해 붙잡고 이 말씀 내가 일관합니다. 육신 생각이 날 때마다 부터 기도해. 하나님, 이것도 육신 생각이죠. 네가 십자가 죽기 원합니다. 영의 생각을 돌기 원합니다. 기도해. 수고 없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육신 생각을 할 때가 아직도 많이 있어. 왜?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혼이 안 죽은 부분 때문에 그냥 끌려갈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육신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서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 생각이 죽기까지. 여러분, 육신 생각이 나올 때마다 말하고 행동하면 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목사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살아있으면 그냥 나가게 돼 있어, 나와. 내 혼이 살아있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 혼 살아있는 만큼. 방법이 뭐냐? 육신이 죽고 건너야 돼, 생각이. 생각이 죽고 건너야 돼. 다른 길 방법이 없어.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냥 나오게 돼 있어. 육신 생각이 죽고 건너야 돼. 건난 것마다 이기고 승리합니다. 건난 것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혼들이 하나씩 나마다 거듭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롭담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변화의 과정을 겪기를 축원합니다.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변해 가야 한다. 이게 마음대로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한다.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빛에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받게 도와주시고 받은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마다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들이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